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할 텐데 이 야고보서를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읽기가 힘들고 이 야고보서의 정확한 메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분도 이 부분 좀 오해를 해요. 그의 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 주일날 설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팬티 바람으로 운동도 하고 이기려고 그래야 겨우 이제 좀 제 컨디션을 회복해서 섰습니다. 뭘 연상하지 말고 이 글 중에 이게 있어요.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22년에 독일어로 성경이 출판될 때 이 루터의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빼게 됩니다. 오해를 한 거죠.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신학적인 논란 중에 한 가지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당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위의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 믿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은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본문의 야고보는 성경에 4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가장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한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캤던 신학자, 별 쓸데없는 신학을 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뺀 것이죠. 그러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며 자랐던 사람이 동생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예수를 잘 이해했었던 사람. 그런데 이분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광경을 A부터 Z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 야고보. 이해가 가시죠? 그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자신은 그 형님 예수를 보았는데 그분의 일생을 다 보고 내린 결과 자신을 뭐라고요? 종이라.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 나이가 한 50 지금 초반이 됐습니다. 반석교에 있어서 제 나이가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게 뭐죠? 나는 믿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30대는 어떻게, 40대는 어떻게, 50대는 어떻게, 50대 되면 집 하나 입어야 되고, 60대는 뭐 좋은 차 하나 끌어야 되고, 돈 벌어서 해외여행은 1년에 몇 차례 좀 다녀와야 되고, 내가 애자식 낳고서 집 한 채는 줘야 되고, 뭐 이런 자기의 인생의 커리의 프로그램에 늘 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에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종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충성되어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그 주인의 품에 안긴 그 귀한 종,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종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자, 두 번째, 야고보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믿음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보니까 화면을 봐주시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었죠? 해외 곳곳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지파라고 표현합니다. 12지파는 야고보 당시에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야고보가 고집하는 12지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12지파, 12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맥이 쭉 이어져서 영원한 12지파는 오늘까지도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도 뭐냐? 흩어진 12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아셨죠? 약간 이렇게 좀 치밀한 분위기가 흐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제하고 지나갑시다. 따라합시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우리의 정체성, 흩어진 12지파, 계시록의 12보석. 자, 이 흩어진 12지파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들이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쁘게 잘 읽어줬어요. 좀 이따가 한번 남자들 읽을 때는 자매 학계를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은 방향으로 이해하면 가장 편해요. 한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시험이다. 따라합시다. 위로 올라가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시험과 두 번째는 땅으로 향하는 시험이다. 예, 잘하셨어요. 자, 위로 올라가는 시험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위로 향하죠. 그러나 두 번째의 이 시험은 땅으로 파멸하는 유혹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 잠 깨도록
굵고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로 형제들 아셨죠? Are you ready? 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위로 향하는 시험과 땅으로 꺼지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다 당합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시험도 있지만 유혹의 시험도 있게 마련해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묵상하거나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밑줄 하나 그어야 될 것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바울 서신, 바울이 한 13편의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맛깔스럽게 할 테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따라오시죠.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해요. 그만큼 야고보 사도의 가슴속에 꼭 전해고자 하는 단어가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믿음으로 아멘 하실 분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때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냐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첫 번째 사람은 말레이계의 원주민 계통으로 말레이 지방에 쭉 살아왔던 하나의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넘어온 화교들이 형성한 그 화교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세 민족이 싸워가지고 유혈 사태가 말레이시아에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거의 뭐 서로 짐승처럼 잡아 죽이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는데 언제 유혈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꽃과 같은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들 안에 불평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만나고 왔던 그 백 선교사님은 그 말레이시아에 사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땅에서 많은 불이익을 얻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얻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정치계에 10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계로 자라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1개 정도밖에 못 갑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주로 말레이 계통이 다 정치계는 잡아요. 중국계가 아무리 돈을 많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 화교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말레이시아는 이 무슬림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 딱 찍히면 가지 못하는 상점, 가지 못하는 숍, 가지 못하는 커피숍 이런 게 다 제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거절당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스타벅스를 들어가는데 당신의 닉네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거절당하셨던 분. 자, 이때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좀 더 심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건 좀 놀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왜냐면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인 걸 제가 알고 그렇지만 좀 이따 같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힘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형제간에 어깨 주물러 주시간
자, 왼쪽으로 돌아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됐어요. 시간 지나갔습니다.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계속 하는데 왜 그만 안 하지? 열세, 열네, 열. 그만 됐어요.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이 있어서 그 요세푸스의 증언에 보니까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석회암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예배당, 신학교, 식당, 심지어 무덤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았던 족속들이 있는데 자그마치 14대에 걸쳐서 400여 년 동안 산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동굴에서 살아보신 분, 예수 믿기 때문에 집 못 사신 분,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근데 이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400년 동안 14대에 이르기까지 지낸 족속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민족이 이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쉽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누가 뭐 동굴에 살았든 누가 핍박을 받았든 스타벅스 가서 내가 크리스찬 이름으로 했을 때 카페라떼에 우유를 안 넣어주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일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선택의 사이에서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한 할까 말까 하다 고민을 할게요. 자꾸 귀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 방배 브로스라고 치시면 수지와 김포 사이 아는 분들은 벌써 웃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와 좋아하는데 본인이 수지 살고 여자가 김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수지와 김포 사이 이렇게 시작. 가사 너와 난 실과 바늘 사이 별사탕과 건빵 사이 뭐 이렇게 하는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수지와 김포 사이 너와 난 물냉 비냉 사이 짜장면과 짬뽕 사이 수지와 김포 사이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노래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컨트리풍으로 뭐 제 나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기존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고 봐요. 수지와 김포 사이에서 내가 갈까 당신이 올까 수많은 선택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한 가지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잠을 쫓으면서 적었던 4가지의 주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 정직과 부정직 사이, 진실과 타협 사이, 개혁과 순응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데 여러분에게 왜 여러 가지 시험에 안 하고 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가? 대다수 뒤의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을 택하고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부정직을 택하고 진실과 타협 사이에서 타협을 택하고 개혁과 순응 사이에서 순응을 택하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부대낌, 시험, 시련, 연단은 참과 거짓 사이에 참을 택하고, 할렐루야,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정직을 택하고, 진실과 타협 속에서 진실을 택하고, 개혁과 순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개혁적인 의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 날마다 나의 혀를 개혁하고, 나의 행동을 개혁하고, 그리할 때 힘듦이 있어. 힘듦이. 그런 힘듦이 있을 때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에 취해 살다가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택하고, 정직과 부정직에서 정직을 택하고, 진실과 타협 속에서 진실을 택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개혁과 순응 속에서 개혁을 택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 성경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은,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적혀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하나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다가 어떤 본질이 테스트를 거쳐서 나타내는 모양을 뜻해요. 예를 들어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화학 물질을 딱 찍어서 볼 때, 야, 이거는 무엇이구나 라고 그런 드러나는 현상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가지고 진흙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진흙을 실험받고 연단받고 뭐 이렇게 잘리고 붙이고 뭐 눌리고 막 찌부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여기 나타나는 시련이라 합니다. 근데 그 시련의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 시련과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기 안에서 가짜가 누군지 진짜가 누군지 몰라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이 올 때 동굴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400년 동안 지키는 그런 믿음이 드러내기 시작할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믿음. 시련이 오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느낌. 믿음이 살아있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겨.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음에 대해 기뻐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사람인지라 다 어려워요. 힘들고. 자, 시편 22편에 보면은 1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 고백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시편의 고백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2절, 3절 쭉 보면 이 시인의 욕이 담겨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에 이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한 분이 찬양을 하다가 저만 아는 이 속에서 터지는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잘 압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순간 그분을 볼 때 가슴이 그냥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 한 겁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의 20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입술이 바뀌었죠. 믿음 있는 자들의 독특한 특징은 절망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여 찬송의 입으로 터지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하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믿음의 시련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맺혀지기 시작할 때 기쁘다라는 표현인데 독특한 표현 하나가 4절에 있습니다. 인내를 뭐하라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맺혀질 때까지,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을 먹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 혹시 저게 이제 두리안인데 저 뒤에 졸려서 나가 있는 우리 박성규 선생님 아들이 저 두리안을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제가 처음 두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저 안에 이제 노란 것을 먹는 거죠. 제가 처음 두리안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을 얘기하면 발꼬락 냄새와 겨드랑이 냄새의 조합. 못 먹겠어요. 딱 들었는데 된장 썩은 냄새, 거기에 발꼬락 냄새, 겨드랑이 땀이 엉켜있는 냄새. 근데 저게 왜 여왕이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종 예방, 염증 방지, 3대 영양소, 비타민 B군, 리콘산, 엽산, 빈혈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 중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몰리브덴이라는 것.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비타민 E, 비타민 C, 미백 효과, 별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과일의 여왕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큰 거는 저 남자 머리통만한 큰 것이 있고 저금한 것들은 수박 반만한 정도의 모양이 갖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 두리안이 이 야자수 나무 같이 큰데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매달리는 건 수백 개도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지 괜찮아. 근데 저런 수박만한 것들이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들이 부서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겠죠. 근데 저 두리안이 가장 잘 익어서 떨어지는 하루의 시간대가 있답니다. 몇 시일까? 이게 이제 퀴즈예요. 저 두리안이 하루 24시 중에 가장 막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몇 시일까? 1시와 24시 사이. 정답은 새벽 4시입니다. 왜 4시일까?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다니지 않은 새벽 4시 저 열매를 맺혔어. 사람이 죽을까봐 4시가 되면 하나님이 농인 거 가지고 툭 떨어뜨리십니다. 12시에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 저거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새벽 4시에 저는 굉장히 은혜 받는데 여러분 좀 썩은 표정을 져가지고 우리 둘이 한번 먹으러 한번 갑시다. 저게 이제 골드색으로 된 저 두리안이 최상품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맛에 빠져가지고 발꼬랑과 겨드랑이 냄새가 섞인 저 과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또 나왔죠. 너희들이 온전함을 회복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네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와서 그것을 잘 견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시편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시편 127편을 보면은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이 들어봤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느 설교가 주석집을 보니까 이 시편 127편을 자식들이 많으면 복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가 화살을 할 때 몇 개가 있으면 충족한 겁니까? 쉼 없으면 충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제가 우리 7형제 중에 나왔는데 7명 많이 나오면 축복된 겁니까? 한 타스? 한 20명까지 날 수 있나? 계속 나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의 화살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가고 빛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저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축복이 뭘까? 아, 김용석 저 목사님 참 축복받았어. 이 축복의 근거가 뭘까?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자, 한번 모여서 갑시다 해서 제 화살통에 화살을 딱 보니까 수백 발의 준비된 오늘 본문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화살들이 내 정통에 가득 찰 때 아, 저 목사 복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한 뜻을 이루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야, 너는 참 진실하니 내가 너를 돕겠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보자. 함께 서로 화살통에 많은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 복되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요, 귀신도 믿어요. 예수를.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떤다. 저기 바깥의 세상 사람도 예수를 다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수많이 다가오는 시련을 견디고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정직을 택하고 진실과 타협 속에서 진실을 택하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택하고 개혁과 순응 사이에서 개혁을 택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끝까지 완주한 그 사람을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인내를 이루겠습니까? 무슬림들처럼 한 달 동안 금식하라 안 합니다. 불교처럼 고행하라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다 같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자, 청년들이요, 저를 이제 봐주세요. 이제 마감할까 합니다. 금요일날 오셨던 김동환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인 목사님과 한 20-30분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조만간에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함께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고 메시지를 듣고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여지없이 묻는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그분의 철학 중에 한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답을 요구하고, 이 답을 yes 하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건 귀신도 믿어요. 네, 여러분께 꼭 질문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결단하고 완전히 사로잡혀 아버지의 뜻을 받아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시련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괜찮아, 살아가기.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즐거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넓은 길 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에요.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는가를 알려고 하면 내가 믿음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영광을 절제하고, 그런 부대낌이 있는가?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하게 하라.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지와 기포 사이 갈등, 참과 거짓 사이, 정직과 부정직 사이, 진실과 타협 사이, 개혁과 수능 사이에서 앞의 것을 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이